네, 우리 지난주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막연하게 여리고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기약 없이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선한 선생님 혹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홀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멈추시고 그를 고치시고 구원을 주시죠.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드릴 때 바디메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바디메오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여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그 맹인이 눈을 떴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맹인이 눈을 뜨니,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다 나왔을 거예요. 거의 퍼레이드 수준의 어떤 행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보러 오늘 나오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이 삭개오다.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면서 삭개오라고 지어줬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자마자 한눈에 알아요. 아, 이름이랑 정반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여러 차례 본 대로 세리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동족의 세금을 뜯어먹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창녀나 강도처럼 여겨졌습니다. 세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 세리를 하며 부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허망한 인생입니까? 저는 아마 사람들이 이 이름 갖고 장난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여리고에 이름이 삭개오인데 세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까지 됐다더라. 이런 말 저는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삭개오인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내 조롱이 되는 삶이 되다니. 저는 어쩌면 이게 또 이 삭개오가 또 그 독하게 되는 원인이 돼서 세리장까지 되는 또 그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도대체 왜 세리가 되었을까? 창녀와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왜 스스로 죄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까?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유력한 가설이지만 유력한 가설을 세 가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돈이죠. 로마인들은 우리가 할당한 만큼의 세금만 갖고 와라. 그리고 월급을 안 주는 대신에 너희가 뜯고 싶은 만큼은 다 걷어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 세금을 내가 매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넌 통행세네. 그래서 그냥 받고. 그러면서 로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의 안전은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뜯으면서도 로마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식민지가 되어 가난해질 때도 세리가 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 오늘 뭐 먹고 살까 고민하는 자에게는 이 세리라는 것이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해 세리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 로마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세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게 일평생 무시를 당하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어차피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세리라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저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 무시하던 사람들 위에서 내가 살겠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세금 내게 하겠다. 이런 분노로 세리가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추정은 열등감인데 오늘 3절에 보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나와요. 성경에서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왼손잡이 예훗 뭐 이 정도인데 그건 오른손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았다는 것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았거나 그의 열등감이거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추정하기를 그런 키 작은 그런 열등감이나 분노 또 돈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리가 된 사람들의 분명한 사실을 하나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데 막다른 길에 내쫓겨서 세리가 돼서 돈을 뜯고 부자는 됐지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들도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보았죠. 그때 많은 무리가 나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오늘 보면 그때 세리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후회한다는 거죠.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막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저는 이 구절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도 들렸어요. 왜냐하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삶을 돌이키고 싶은데 로마는 세리 그만할게요 하면 그래 그만해라 했답니다. 뭐 별로 뭐라고 안 했대요. 근데 세리를 그만두는 순간 내가 세금을 뜯어냈던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와서 보복을 하고 너 나한테 많이 뜯어갔던 거 돌아내고 세리 그만뒀다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세리를 그만두면 나를 보호해줬던 로마만 사라지니까 그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한번 들어오면 못 그만둬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은 답을 알려주죠.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어쩔 수 없으니 세리는 계속해라. 그러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쓰지 말라. 그러면서 답을 주지만 이것이 그들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차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수많은 죄를 지적담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죄는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내 죄를 인정하면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 줄게.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세리들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시는 존재가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벗어나야 될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A, B, C, D, E, F, G 아무것도 안 될 때 이걸 하면 이게 문제고 이걸 하면 이게 문제고 그럴 때 사면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와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에게 오사. 아니, 내가 부르기도 전부터 이미 내 앞에 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오늘 삭개오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길가로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키는 작으니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여 계속해서 보고자 했다. 아, 이건 도저히 못 본다. 이러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계속 소리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방법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누가 예수님 만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해라. 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과 노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 5분 보고 와닿는 게 없어 덮지 말고 기도 10분 하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네 갖고 그만두지 말고 바디메오나 삭개오처럼 볼 때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지 할 건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한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평소 5만 원짜리 객실이 공연 당일 300만 원, 7만 원짜리가 548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문제가 되었고 한국 그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이 몇 개 숙소를 그냥 내줬답니다. 와서 노숙하지 말고 여기서 자라고. 얼마나 한국 교회 착해. BTS 공연 보라고 게스트하우스까지 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BTS를 향해 이렇게까지 간절하구나. 오늘 만약 한국 교회 성도 모두가 아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까지야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복음의 교회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며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 믿고 이 예배 가운데 더 크게 찬양하고 이 예배 가운데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만나주세요. 오늘 삭개오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실 만한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 여리고가 한 9만 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서울 숲의 절반보다 조금 넘어요.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면 질이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저기 있는 나무 내가 올라가야지.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좀 멀리 있어서 그렇지 한 우리나라 청년이 옆에 서 있는 거 봤는데 오르려면 그냥 오르겠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지 순례객들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재미나이한테 한번 그려달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올라가서 이렇게 잡고 예수님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 가서 뒤돌아서 예수님 보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 오고 있네. 저렇게 생기셨구나. 여기 오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까지 한참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5절에서 일어나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걷는구나. 그렇게 예수님 보면서 혼자 웃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 위에 있으니까 쳐다봤겠지 생각했겠죠. 나무 위에 있는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서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제가 삭개오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무 위에 있는 아이는 아니겠지. 나무 위에 있는 사람,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만 예수님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게. 전율이 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 이름은 나의 수치였는데 예수님은 그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나는 너를 창녀와 강도처럼 죄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있을게. 삭개오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후로 아마 그의 집에 들어와서 밥 먹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다 지나가면서 욕이나 하고 침이나 뱉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누가 삭개오랑 밥 먹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금 뜯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 와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하고 가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이 수근거리다가 본문을 보면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다는 말로 뭇사람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여리고 전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삭개오 집으로 가는가? 여기 예수님 모실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나? 에이, 예수님도 결국 부자 좋아하네. 큰 집 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눈뜬 바디메오가 있으니 대놓고는 말 못하는 거죠. 그 수근거리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우리 집에 왔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삭개오는 서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는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 현재 동사로 예수님께 말하는 동시에 시키거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평소에 돈 뺏으러 이 사람 집 저 사람 집 다 다녀봤으니까 뭐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돈 돌려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인생의 정답 앞에 근심하며 영생도 버리고 예수님도 떠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너 재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뺏은 것은 4배로 갚으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나섰어요. 특히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거짓으로 뺏은 거에 있어서는 5분의 1만 더해서 주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왜 4배나 더하라고 했는가?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높은 보상법으로 내가 회개하며 내 삶을 뉘우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흔적도 다 아실 텐데 내가 행한 거짓된 권력과 횡포도 다 아실 텐데 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도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왔던 모든 삶의 행적의 거짓에 대해 최선으로 회개하며 갚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지어준 자기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뒤에 있는 로마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단을 하는 삭개오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9절과 10절은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게 하는 말과 동시에 수군거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 이 9절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세례요한은 말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세례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가정을 다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만 욕먹고 살았겠습니까? 삭개오의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도 욕을 먹었을 것이고, 아내가 있었으면 아내도 욕을 먹었을 것이고, 자식이 있었으면 친구 하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롯해 그 온 가정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 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수군거리지 말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8절에 있는 구절이 가장 깊게 다가왔는데, 8절에 맨 앞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했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할 정도로 키가 작은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현저히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최소한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 앞에 둘러싸여 있는데 키 작은 삭개오니까 모두가 삭개오를 내려봤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삭개오는 수치고 자기 약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하시죠. 전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나를 꾸미고 포장하는 것들, 또 내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 내가 만들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자존감의 문제로 여깁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폭력하는 사람이 있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 자존감 떨어질까봐 학교 전화해서 혼도 내지 말라고 그러고, 채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왕의 후손처럼 되라고 하고, 요즘은 피아노 대회를 열어갖고 전부 다 1등을 준다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자존감 탓으로 돌리며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교만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내 자존감이 낮은 걸로 인해 세리가 되고 권력을 갖고 악을 행했던 삭개오. 그 끝은 공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먼저 아시고 나에게 내가 너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납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다는 것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도 나사로를 구원하고 싶어 여리고로 오셨고, 이제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십자가로 오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잠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